오늘 저희들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 베드로전서 4장 7절에서 11절 말씀 의지하고 마지막을 위한 잠언이라는 제목의 두 번째 말씀을 전합니다. 지난번에도 말씀을 드렸듯이 인간에게는 마지막이 두 가지 길로 옵니다. 그 첫 번째 길은 이 우주의 마지막, 즉 인류의 종말로 옵니다. 역사는 끝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만드신 역사는 시작이 있듯이 끝이 있습니다. 그 끝, 온 우주의 마지막, 이 인류의 종말로 우리에게 다가올 것입니다. 또 하나는 개인적인 마지막입니다. 그것은 각자가 죽음으로 맞이하는 마지막입니다. 한 사람 한 사람이 각자의 죽음, 그것으로 우리는 이 땅에서의 마지막을 맞게 됩니다. 각자의 죽음으로는 마지막과 전 인류의 역사가 끝나는, 전 우주가 끝나는 이 인류의 종말을 다르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물론 그 말 자체가 다른 말이죠. 내가 죽는다고 인류의 역사가 끝나는 것은 아니니까요. 그러나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다. 개인들에게 인류의 종말과 개인의 죽음은 동일한 것입니다. 왜 그럴까요? 우리가 죽으면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어떤 변화에도 참여할 수가 없습니다. 우리는 죽으면 하나님 안에 바로 잠들게 됩니다. 그리고 언제 다시 깨어나나요? 인류의 종말에 바로 깨어납니다. 그렇기 때문에 각자가 경험하게 되는 마지막은 하나입니다. 그것은 하나님께서 우리가 이 땅에 살아있는 날 동안에 우주가 끝나게 하시든지 그렇지 않으 하시든지 우리 개인의 죽음이 우주의 종말과 동일합니다. 그때까지 우리는 아무것도 할 수 없고 아무 변화에도 참여할 수가 없기 때문입니다. 흔히 사람들이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우리의 죽음과 인류의 종말 사이에 연옥이 있다. 또는 9가지 하늘, 9천이 있다. 그래서 9천을 떠돈다든지 연옥에서 고통받고 있다든지 이런 이야기를 흔히 합니다. 아닙니다. 그거는 성경의 가르침이 아닙니다. 우리는 죽고 난 다음에 갈 수 있는 곳이 아무 데도 없습니다. 하나님 품 안으로 갑니다. 그 하나님 품 안에 잠들었다가 마치 간밤에 우리가 초저녁에 누웠는데 눈을 뜨니 바로 오늘 아침인 것처럼, 그렇다면 우리에게 있어서 간밤의 초저녁과 오늘 아침은 붙어 있습니다. 왜? 그 사이는 내가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잠을 잤기 때문에. 하나님 나라가 임한다. 인류가 종말을 맞는다. 이 우주가 끝난다라고 하는 그때와 내 죽음이 맞붙어 있습니다. 내가 죽으면 그 즉시 하나님 품에 잠들었다가 아무것도 할 수가 없고 아무 데도 갈 데가 없습니다. 연옥 없습니다. 천주교의 가르침 중에서 가장 잘못된 거 하나는 연옥인데, 천주교는 이 연옥이라는 사상을 발명함으로 엄청난 부와 신자 수를 거느리게 됐습니다. 역사학자들이 이렇게 말합니다. 연옥이라는 개념은 중세 가톨릭이 발명한 최대의 발명품이다. 연옥 때문에 천주교가 유지되고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아직 천당에 가지 못하고 연옥에서 고통받고 있는 당신의 부모를 위해서, 당신의 자녀를 위해서, 당신의 가족을 위해서, 당신의 친구를 위해서 미사를 드리고 헌금을 하고 선행을 베풀어야 하고, 우리도 그곳에 가지 않도록 최선을 다해야 돼요. 우리의 죽음과 하나님 안에서 일어나게 되는 우주의 종말 사이에 연옥이라는 걸 딱 만들어 두고 사람들을 전부 그곳에 집어넣습니다. 아니올시다. 성경은 그렇게 말하는 곳이 한 군데도 없습니다. 우리가 자는 자들에 대하여 알지 못할 것을 원하지 않는다. 즉 죽은 자들에 대해서 알아야 한다. 어떻게 하느냐? 잠들었다가 천사장의 나팔 소리와 주의 호령과 함께 우리가 호련히 깨어난다. 여러분, 이것이 성경이 말하는 우리 개인 죽음, 즉 개인의 종말의 진실입니다. 우리 죽은 다음에는 아무것도 없고 아무것도 없습니다.
어디에도 갈 수가 없고 무엇도 할 수가 없습니다. 우리의 죽음은 곧 하나님께서 이 전 우주를 끝내시는, 역사를 끝내시는 인류의 종말과 붙어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 각자에게는 우리 개인의 죽음이 곧 우주의 종말입니다. 이 종말이 점점 다가오고 있습니다. 우주의 종말, 인류 역사의 마지막이 다가오는 징후가 뚜렷하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여러 가지 성경이 말하는 것들이 너무나 뚜렷하게 지금 일어나고 있습니다. 성경을 많이 연구했던 사람들이 흔히 이렇게 말했습니다. 인류를 멸망시킬지도 모르는 제3차 대전은 이스라엘에서 일어날 것이다. 무슨 뜻인지 아시겠습니까? 주님께서 예루살렘에서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될 거라 그랬습니다. 자, 예루살렘에서 땅끝이 어딜까요? 땅끝까지 복음이 전파되어 내가 오리라 하셨습니다. 여러분, 이스라엘에서 땅끝이 어딜까요? 이스라엘입니다. 제가 이렇게 보고 앞으로 걸어갑니다. 그러면 제가 도달할 수 있는 제일 끄트머리가 어딜까요? 지금 제가 서 있는 바로 이 등짝입니다. 지구 한 바퀴를 돌면 바로 제 등짝으로 옵니다. 예루살렘에서 시작한 복음의 전파의 마지막은 예루살렘으로 복음이 전파가 되는 것입니다. 지금 예루살렘은, 이스라엘은 복음이 들어오지 못하도록 굳게 막고 있습니다. 그 나라는 십자가라는 걸 쓰지 않기 위해서 수학할 때 연산, 더하기 빼기 곱하기 나누기의 기호도 십자가를 쓰지 않습니다. 그들 나름의 다른 기호를 만들어 씁니다. 이스라엘은 거의 모든 도로에 사거리가 없습니다. 사거리 표시가 십자가이기 때문에 가능하면 5거리, 3거리를 만듭니다. 어쩔 수 없이 사거리를 만들어야 되는 경우는 가운데 로타리를 만들어 십자가가 되지 않게 만듭니다. 전 세계에 공통적인 기호가 하나 있습니다. 그건 바로 병원을 나타내는 붉은 십자가입니다. 적십자사. 그러나 이스라엘에서는 이것도 쓰지 않습니다. 예수에 관한 이야기가 이스라엘에 들어오지 못하도록 철통같이 막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구약 하나님의 모든 말씀의 요약이 사랑이라고 가르쳤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목숨을 걸고 사는 민족이라고 이스라엘이 말했습니다. 지금 이스라엘의 사랑이 뭐입니까? 네? 하마스를 멸족시키겠다고 잘근 밟아 들어가고 있습니다. 이것이 과연 하나님을 사랑하고 내 이웃을 내 몸같이 사랑하라고 하는 구약의 핵심 맞습니까? 이스라엘의 이 잘못된 신앙관이 인류를 대재앙에 빠뜨릴 것입니다. 이렇게 보는 것이 많은 학자들의 견해입니다. 그래서 이 지구를 멸망시킬지 모르는 마지막 전쟁은, 소위 성경의 아마겟돈 전쟁이라고 불리는 그 전쟁은 예루살렘에서 일어날 것이다. 이스라엘에서 일어날 것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온 우주의 종말이 점점 뚜렷하게 가까이 다가오고 있습니다. 그뿐만이 아닙니다. 우리 개인들에게는 사실 그 우주의 종말 그렇게 큰 의미가 없습니다. 왜? 내 죽음이 더 중요하기 때문입니다. 내가 죽으면 바로 그것이 우주의 종말이기 때문입니다. 어떻습니까? 여러분에게서 죽음이 점점 멀리 떨어져 나가고 있습니까? 가까이 다가오고 있습니까? 이미 다가와서 가신 분들도 계십니다. 참 감사한 게 우리 교회 그래도 별세자가 그렇게 많지 않아요. 그죠? 1년에 그저 한 분, 두 분 정도. 여러 가지 상황으로 보면 제가 그저 1년 내내 장례식만 하다가 끝날 것 같은데 그렇지 않아요. 그렇지 않다고 해서 죽음이 오지 않나요? 다가오고 있죠. 이미 그 죽음을 맞이하고 떠난 분도 계시죠. 확실한 진리 하나, 저를 포함한 여러분 모두 반드시 죽는다. 조만간 죽는다. 머지않아 죽는다. 어떻습니까, 여러분? 우리 각자에게 종말이 다가오고 있습니까? 안 다가오고 있습니까? 다가오고 있습니다.
우리가 뭘 느낀다고요? 내 배우자가 죽었을 때, 나도 죽겠구나를 가장 강하게 느낀다고 합니다. 그 다음이 자기 친구가 죽었을 때였다고 합니다. 어떻습니까? 배우자 돌아가신 분, 친구가 세상 떠나신 분, 방바닥에 앉았다 일어나다가 쿡 주저앉아서 아이고 하시는 분, 주무시다가도 두세 번 화장실을 가야 되는데 일어날 때마다 휘청거리고 화장실 문을 잘 못 찾으시는 여러분, 죽음이 멀어지고 있습니까? 다가오고 있습니까? 안방에 계시다가 거실에 뭘 가지러 왔다가 내가 뭘 가지러 왔지? 여보, 내가 뭘 가지러, 그걸 내가 어떻게 알아? 당신이 말도 안 했는데. 이러시는 성도 여러분, 죽음이 가까이 오고 있습니까? 멀어지고 있습니까? 우리 모두에게 종말이 점점 다가오고 있습니다. 이렇게 삶의 마지막 종말을 앞에 둔 우리에게 성경이 이렇게 권고하셨습니다. 정신 차려라. 연세가 드시면 정신이 혼미해집니다. 근데 성경은 뭐라고 그러냐면 종말이 다가올수록, 죽음이 가까울수록 뭐 하라? 정신 차려라. 똑바로 정신을 차려라. 삼가 조심하고, 그래서 뭘 하라? 기도하라. 기도하라. 오늘은 그 권면에 이어서 어떻게 하는 사람이 정신을 차린 사람이고, 어떻게 하는 사람이 삼가 조심하는 사람이고, 어떻게 하는 사람이 하나님과 기도하는 사람인가를 말씀하고 계십니다. 8절입니다. 무엇보다도 먼저 서로 뜨겁게 사랑하십시오. 이 사람입니다. 무엇보다 먼저 뜨겁게 서로 사랑하는 사람이 다가오는 종말 앞에 정신을 차리고 있는 사람이라는 뜻이에요. 이 사람이 삼가 조심하는 신앙인이라는 것입니다. 이 사람이 하나님과 대화하는 기도의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 다음에 말씀이 매우 중요합니다. 사랑은 허다한 죄를 어떻게 합니까? 덮어줍니다. 사랑을 해야 되는 이유를 이보다 더 간절하게 설명할 수가 없습니다. 무엇보다 먼저 서로 뜨겁게 사랑하라. 사랑하면 너희의 허다한 죄가 어떻게 된다? 덮어진다. 이 허다한 죄가 덮어진다는 말이 사죄 선포를 받는다 라는 뜻입니다. 죄를 안 짓는 인간이 있나요? 로마서 7장을 보십시오. 믿음의 사도 바울도 죄 때문에 얼마나 괴로워하고 있습니까? 어때요? 여러분은 저보다 낫죠? 제가 여러분보다 나을까요? 똑같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나는 죄를 진 적이 없다 말할 수 있는 인생이 있나요? 이걸 없애는 방법 무엇이라고는 설명합니까? 성경에 뜨겁게 서로 사랑하면 없어진다는 거예요. 뜨겁게 사랑하면. 여러분 보세요. 이 사랑과 죄, 사랑하면 허다한 죄가 없어진다. 요 사이에 하나가 더 있어요. 그게 뭔지 아십니까? 그게 법이에요. 법. 자, 법이 없으면 죄가 있나요? 없나요? 없어요. 그래서 새로운 범죄가 일어날 때마다 서둘러 국회에서 뭘 만듭니까? 그 법을 만듭니다. 그렇죠? 자, 우리가 인터넷에서 거짓말을 유포합니다. 제 사진을 합성해 갖고 엉뚱하게 올립니다. 그러면 처벌을 받나요? 안 받나요? 그전에는 이런 법이 없었기 때문에 암만 그래도 처벌을 할 수가 없었어요. 왜? 법이 없기 때문에. 그래서 법은 죄의 아버지입니다. 법이 없으면 죄가 성립이 안 됩니다. 여러분, 성경에 율법이 없으면 우리가 죄인으로 드러나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하라, 이렇게 하지 마라 법을 정해 주셨기 때문에 그걸 어길 때마다 우리는 범법자가 되는 것입니다. 왜? 법이 우리를 죄인으로 규정 지어주기 때문입니다. 그러면 언제 죄가 없었을까요? 율법이 만들어지기 전에. 그렇죠?
하나님의 법이 있기 전에 인간은 무슨 짓을 해도 죄가 되지 않습니다. 하나 더 있어요. 성경의 말씀대로 사랑으로 모든 율법을 다 이루어낼 때, 법을 다 이루었기 때문에 거기 또한 죄가 없어지게 됩니다. 무엇보다 먼저 뜨겁게 서로 사랑하라. 사랑해서 법을 다 이루면, 사랑해서 율법을 다 이루면 죄가 어떻게 된다? 없어요. 죄가 없어집니다. 아주 흔한 말입니다. 사랑은 모든 계율, 모든 종교적 계율의 끝입니다. 완성입니다. 사랑보다 더한 계명은 없습니다. 예수님께서 일찍이 말씀하셨죠. 무엇이 가장 중요한 첫째가는 계명입니까? 했을 때 예수님이 뭐라고 했습니까? 하나님을 사랑하라. 그리고 네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이것이 모든 율법과 선지자의 핵심이다. 모든 구약 말씀의 핵심이다. 이것이 모든 선지자와 율법의 강령이니라. 이에 더 큰 법이 없느니라.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 또다시 내가 너희들에게 새로운 계명, 새로운 법을 준다.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서로 사랑하라. 사랑은 모든 율법, 법, 계율의 끝입니다. 우리가 이 세상의 모든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모든 계명을 다 지킨다 하더라도 우리 속에 사랑이 없으면 꽝이라고, 아무 유익도 없고 헛된 것이라고, 오히려 시끄러운 꽹과리 소리에 불과하다고 어디에 나와 있죠? 성경에 나와 있습니다. 성경에. 사랑이 없으면 아무리 뛰어난 준법자도, 아무리 열심히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고 사는 사람도 아무 이익이 없고 유익이 없고 아무것도 아니라고 우리는 너무나 많이 듣고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사랑이야말로 모든 신앙의 완성이고 모든 하나님 말씀의 완성입니다. 왜 안 그렇겠습니까? 하나님의 말씀 자체가 사랑으로 만들어진 것입니다. 예수님이 정의하셨잖아요. 모든 선지자와 율법은 사랑이다. 모든 하나님 말씀은 사랑이다. 아니요. 한 걸음 더 나갑니다. 누가 사랑해요? 하나님은 사랑이시죠. 사랑하지 않는 자는 하나님을 알지 못한다. 왜? 하나님이 사랑이기 때문이다.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다, 하나님을 경배한다, 하나님을 찬양한다, 하나님을 예배한다 할지라도 우리가 사랑하지 않으면 우리는 하나님을 아는 사람이에요? 모르는 사람이에요? 모르는 사람. 여러분 성경 말씀을 잘 읽으셔야 돼요.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천국에 들어가는 것이 아니고 아버지 뜻을 행하는 자라. 그 아버지 뜻이 뭘까요? 예? 사랑이에요. 사랑하는 자라야. 왜? 사랑이 율법의 완성이요. 사랑이 곧 하나님을 드러내는 일이요. 곧 사랑이 하나님을 아는 일이요. 사랑이 곧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는 일이요.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의 완성을 지키는 일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랑이 없으면 아무것도 아닙니다. 믿음도 능력도 지식도 헌신도 심지어는 하나님의 말씀도 사랑을 빼고 나면 다 쓸데가 없습니다. 그러므로 사랑이 없으면 아무것도 존재하지 않습니다. 로마서 13장 10절이 명확하게 말합니다. 사랑은 율법의 완성입니다. 사랑 빼고 누가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다 지켰다고 말할 수 있느냐? 없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할 때 비로소 하나님의 말씀이 이루어지기 때문입니다. 참 안타까운 사람을 교회에서 많이 봅니다. 너무 헌신적입니다. 너무 성경 지식이 좋습니다. 너무너무 열심입니다. 그런데 냉랭하기 이를 데가 없습니다. 그에게는 오직 좌우의 날성금 같은 날카로운 칼날이 쥐어져 있습니다. 잘못하는 사람들 여지없이 정죄합니다. 여지없이 꾸짖습니다. 여지없이 멀리합니다. 이 사람은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이에요. 성경 말씀대로 하자면. 사랑하지 않는 자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나니 이는 하나님은 사랑이시라.
하나님 사랑이 이렇게 나타났으니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우리를 위하여 하나님께서 자기 아들을 죽이심으로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을 드러내셨느니라. 구원이 어떻게 왔습니까? 하나님의 사랑으로 왔습니다. 하나님이 자기를 어떻게 드러내셨습니까? 사랑으로 드러내셨습니다. 그러므로 성도 여러분, 어떤 사람이 인생의 종말이 다가올수록 똑똑한 정신으로 조신하여 하나님 앞에 서 있는 신앙인인가? 무엇보다 먼저 뜨겁게 서로 사랑하는 사람입니다. 이거 없이는 우린 정신 차린 사람이 아니에요. 오늘 성경 말씀대로 하죠. 이거 없이는 삼가는 신앙인이 아니에요. 이것 없이는 하나님과 깊은 대화를 하는 기도의 사람이 절대 아닌 것이다. 우리가 열심히 기도할수록 나같지 못한 신앙인들과 벽이 점점 쌓이고 그 더럽고 천한 것들과 가까이 하고 싶어지지 않는다면 우리는 참다운 기도의 사람이 아닙니다. 기도할수록 못난 것들, 더러운 것들, 추잡한 것들, 그걸 끌어안을 마음이 생기고 그들에게 먼저 사랑해주고 먼저 손 내밀어주고 먼저 용서해줄 마음이 생기지 않으면 정신 차린 사람이 아니라고 성경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사랑을 말입니다. 과학적으로 설명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이 사랑을 과학적으로 설명하는 게 뭐냐? 불가입성의 원리라고 하는 것입니다. 불가입성의 원리가 무엇이냐? 우리 물리학을 하신 부목사님에게 여쭤보면 잘 아시겠지만 물리적으로 한 공간에 두 물체가 가득 찰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무슨 말인가? 자, 여기 빈 병이 하나 있습니다. 빈 병은 공기가 지금 가득 차 있죠? 거기다가 제가 물을 붓습니다. 물이 끝까지 찼습니다. 이제는 뭐가 가득 찼나요? 물이 가득 찼죠? 이 병은 물이 가득 차든지 공기가 가득 차든지 둘 중에 하나밖에 안 됩니다. 물도 가득 차고 공기도 가득 찰 수는 없단 말입니다. 이걸 물리학에서 불가입성의 원리라고 합니다. 제가 이 설교를 준비하다가 기막힌 노래를 하나 발견했어요. 이 하덕규라고 하는 시인이 작시하신 건데 제목이 가시나무야. 내 속에 내가 너무도 많아 주님의 쉴 곳 없네. 저는 본래 가사는 당신의 쉴 곳 없네라고 되어 있는데 이게 틀림없이 주님이라고 생각합니다. 내 속에 내가 너무도 많아. 내 속에 내가 꽉 찼어. 불가입성의 원리에 따라 다른 건 들어올 수가 없어. 누구조차? 주님조차. 주님의 쉴 곳 없네. 내 마음에 내가 가득하면 누구도 주님도 들어올 수가 없어요. 내 마음에 내 욕망이 가득하고 내 소원이 가득하고 그러면 아무것도 들어올 수가 없습니다. 반대로 내 삶에 내 속에 내 마음에 사랑이 채워질수록 그만큼 다른 것들이 밀려나가게 됩니다. 마침내 내 속에 사랑이 가득 차면 내 속에 죄가 들어올 곳이 없게 됩니다. 무엇보다 먼저 뜨겁게 서로 사랑할지니 사랑은 허다한 죄를 쫓아내느니라. 아멘. 여러분, 죄를 쫓아낼 수 있는 방법 없습니다. 없습니다. 참 희한한 게 있죠. 교도소에는 소위 죄수들이 있습니다. 근데 그 사람들 면담해 보면 하나도 자기가 죄인이라고 말하는 사람이 없어요. 뭐 재수가 없어서 걸렸다든지, 예? 자기는 그런 짓을 안 했는데 억울하게 잡혀왔다든지. 그런데 이렇게 멀쩡하신 여러분은 주일마다 날마다 나는 죄인입니다. 그리고 감방에 한 명도 안 가. 자기 스스로 죄인이라고 말하는 사람들. 이만큼 기독교인들은 죄에 민감합니다.
죄를 싫어합니다. 우리가 죄 앞에 무릎을 꿇는 일을 너무너무 힘들어합니다. 방법이 있어요. 내 속에 무엇이 가득 차면, 사랑이 가득 차면, 주님이 가득 차면 뭐가 없어져? 내 속에 사랑이 너무도 많아 죄악이 설 곳 없네. 내 속에 주님이 너무도 많아. 여러분, 이것이 오늘 이 유명한 베드로전서 4장 8절의 본래의 뜻입니다. 그러므로 무엇보다 먼저 다 그만두고 제일 먼저 뭘 하라는 거예요? 사랑을. 부족해도 좋고 어설퍼도 좋고, 그러나 무엇보다 먼저 뜨겁게 서로 사랑하면 우리 속에 뭐가 없어진다? 저는 그래서 교인들 중에 제일 듣고 싶은 고백은, 목사님, 제가 사랑이 충만하게 기도해 주세요. 제가 사랑을 실천하는 사람이 되게 기도해 주세요. 이렇게 말하는 사람. 제가 가까이 하고 싶지 않은 교인은, 목사님, 누구누구는 이것도 안 지키고 저것도 안 지키고 이것도 안 지키고 주일날도 맨날 밥 먹듯이 빼먹고 뭐하고. 성경에 이런 사람이 나오죠. 바리새인과 죄인의 기도예요. 그죠? 바리새인, 주님, 저는 일주일에 2번 금식하고. 너무나 여러분이 잘 아는 이야기라 그만하겠습니다. 무엇보다도 먼저 서로 뜨겁게 사랑하십시오. 그리하면 저절로 여러분 속에서 죄가 사라지게 될 것이고, 주님께서 네 죄가 사라졌다 선포해 줄 것입니다. 두 번째, 말세가 다가올수록, 개인과 역사의 종말을 바라볼수록 정신을 차리고 사는 신앙인은 어떤 사람인가? 불평 없이 서로 따뜻하게 대접하는 사람입니다. 무엇보다도 먼저 뜨겁게 서로 사랑하십시오. 사랑은 허다한 죄를 덮어줍니다. 불평 없이 서로 따뜻하게 대접하십시오. 여러분, 이게 굉장히 중요한 말씀이 기록되어져 있어요. 불평 없이 서로 따뜻하게 대접하라. 이러면 대접한다는 말이 무슨 말이에요? 받아준다는 말이죠. 받아준다. 그죠? 그 사람을 받아줍니다. 그 사람을 그 다음에 어떻게 합니까? 섬깁니다. 이것이 대접이죠. 내가 그 사람을 받아들여서 우리 집으로 모시든지 내 같이 장소에 모셔서 내가 그에게 봉사합니다. 이걸 대접이라고 말하죠. 성경이 말이죠, 대접하라는 얘기가 굉장히 많이 나와요. 대표적인 것 두 구절만 읽어보면 로마서 12장 13절, 성도들이 쓸 것을 공급하고 손님 대접하기를 힘쓰십시오. 여기에 손님이라고 된 이 말은 낯선 사람이라는 뜻입니다. 여러분, 낯선 사람을 대접하기가 말세에 인생의 마지막 때에 정신을 차린 성도가 할 일이라는 겁니다. 뿐만 아닙니다. 히브리서 13장 1절 2절입니다. 서로 사랑하기를 계속하십시오. 나그네를 대접하기를 소홀히 하지 마십시오. 여기는 아예 나그네라고 해놨습니다. 낯선 사람, 모르는 사람. 어떤 이들이 나그네를 대접하가 자기들도 모르는 사이에 천사를 대접하였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잊지 못하는 사건. 나그네를 대접하다가 천사를 대접한 믿음의 조상의 이야기를 수천 년 동안 이스라엘은 기억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제가 방금 읽은 이 히브리서 13장 1절 2절과 오늘의 본문 9절 사이에, 8절 9절 사이에 아주 똑같은 구조가 하나 있습니다. 그게 뭔지 아십니까? 사랑하라, 나그네를 대접하라. 이게 붙어 있습니다. 사랑하라, 나그네를 대접하라. 무슨 말일까요? 사랑이 잘못하면 공허한, 이 추상적인 말이 되기 쉽습니다. 성경은 이 둘을 딱 붙여놨어요. 사랑하라, 나그네를 대접하라. 즉, 나그네를 대접함으로 사랑을 나타내라. 나그네를 대접함으로, 낯선 사람을 대접함으로 사랑을 드러내라. 이 말입니다. 그러므로 낯선 사람, 나와 다른 사람을 용납하고 내가 그를 섬기는 것이
말세에 정신 차려야 될 성도가 해야 될 사랑의 하나라는 것입니다. 무엇보다도 먼저 뜨겁게 사랑하십시오 하고 불평 없이 따뜻하게 서로 대접하십시오. 히브리서는 서로 사랑하기를 계속하십시오. 나그네 대접하기를 소홀히 하지 마십시오. 이 둘이 붙어 있다는 사실을 꼭 기억하셔야 됩니다. 왜 이렇게 낯선 사람 접대를 강조하고 있을까? 구약의 믿음의 조상들 때문이 절대로 아닙니다. 낯선 사람을 대접하는 이 초대교회의 사랑이 없었다면 오늘날의 기독교가 없었을 것이라는 것입니다. 첫째, 초대교회는 200년 동안 교회라는 건물이 없었습니다. 신약 성경이 나오는 어느 교회라는 말은 다 그 지역에 있는 큰 방을 가진 부잣집에 모이는 사람들을 일컫는 말입니다. 갈라디아라고 하는 곳에 큰 빌딩을 짓고 갈라디아 교회, 무슨 교회 이렇게 붙은 게 아니라 그 지역에 있는 예수 믿은 유지가 자기 집에 사람들이 모이게 했습니다. 성경은 아예 그것을 구체적으로 말하고 있습니다. 고린도서 16장 19절, 아시아에 있는 교회들이 여러분에게 문안합니다. 아굴라와 브리스길라와 그 집에 모이는 교회가 다 함께 주님 안에서 진심으로 문안합니다. 이게 뭐라고 표현해요? 교회를? 아굴라와 브리스길라 집에 모이는 사람들이 교회라고 표현했습니다. 건물이 없었어요. 예배당이 없었단 말입니다. 그러면 예수를 먼저 믿은 비교적 넉넉한 집과 재산을 가진 사람이 예수 믿었다는 것 외에는 낯선 사람들이 밀려 들어옵니다. 그곳으로. 그 사람들을 다 어떻게 했습니까? 배척했습니까? 받아주었습니까? 다 받아주었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예배를 드리도록 공간만 내준 게 아닙니다. 처음 교회가 모이면 반드시 뭐로 했습니까?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서로 교제하고 떡을 떼고 뭘 했다고요? 식사를 했어요. 자, 우리 오늘 예배드리는 여러분을 위해서 조금 전에 식사가 뒤에 와 있어요. 그런데 이렇게 예배당이 있고 예산이 있고 교회가 공적으로 집행하는 돈이 있던 시절이 아니고 큰 집을 가진 사람이 자기 집에 낯선 사람들이 오는 것을 다 용납하고 그곳에서 여러 가지 예배가 일어나게 하고 그리고 뭐를 대접했다? 식사를 다 대접했어요. 식사를. 한 100명이 먹으려면 얼마쯤 듭니까, 요즘? 예? 100명이 한 끼 잘 먹으려면 얼마쯤 될까요? 1인당 먹기 나름이긴 하지요. 예. 그건 뭐 당연한 말씀이신데, 예. 대체적으로 어느 정도 잡으면 됩니다. 짜장면으로 합시다, 그럼. 짜장면. 얼마요? 봉천동에 짜장면 얼마입니까, 지금? 7,000원? 8,000원? 그래요. 7,000원으로 잡아요. 100명이면 얼마예요? 예? 70만 원 맞습니까? 7,000원 곱하기 70명, 100명 70만 원. 매주 자기 집 제공하고 70만 원씩 음식 제공하고 이걸 성경이 뭐라고 했냐? 손대접이라고 그랬습니다. 이걸 손대접이라고 그랬어요. 이것을 나그네 대접이라고 그랬어요. 지나가는 나그네가 저 지나가는 나그네 오늘 하룻밤 유일 수 없을까요? 를 말하는 게 아니에요. 여기에 바로 이 초대교회를 말하는 거예요. 이렇게 예수를 믿는다는 이유 하나만으로 낯선 사람들에게 공간과 음식을 제공하는 이 손님 접대가 없었더라면 초대교회가 없었단 말이에요. 한 가지 더 중요한 게 있어요. 여러분, 처음 교회의 전도자들은 전부 순회 전도자들이었습니다. 그렇죠? 바울도 베드로도 다 자기 집을 버리고 떠다니면서 이 마을 저 마을 이 도시 저 항구로 다니면서 복음을 전했습니다. 그들이 어디에서 먹고 잤을까요? 어디에서? 거기에 친척집이 있나요? 에베소도 있고 갈라디아에도 있고 고린도에도 있고 마케도니아에도 있고 바울의 친척이 그렇게 많이 사나요? 그는 그곳에 가는 데마다 성도라는 이름으로 영접해 주는 사람 집에 묵었습니다.
그러므로 초대교회를 연구한 분들이 이렇게 말합니다. 초대교회 성도들이 손님 대접하는 신앙이 없었더라면, 그런 사랑이 없었더라면 복음은 전파되지 않았을 것이다. 복음 전파에, 예배에, 교회에 엄청난 중요한 기초를 제공했던 것들이 바로 이 나그네 대접이었다라는 것입니다. 베드로와 바울이 이곳저곳에서 복음을 전하던 전도자였을 때 그들은 기독교 가정이 아니면 거할 곳이 없었습니다. 왜? 당시의 여인숙은 무지무지 비쌌습니다. 뿐만 아니고 더럽기가 말로 할 수 없었고 무엇보다도 음란한 아주 부도덕한 장소였어요. 그렇기 때문에 베드로가 고넬료의 부름을 받을 때 누구 집에 있었죠? 무두장이 시몬의 집에 있었잖아요. 그렇죠? 바울과 그 일행이 어디에서 묵었나요? 시몬과 나손의 집에 묵었습니다. 베드로가 무두장이 시몬의 집에, 바울과 그 일행은 구브로 사람 나손의 집에 묵었다고 사도행전 10장 6절과 21장 16절이 말하고 있습니다. 이 사람들은 이름이 밝혀진 사람들입니다. 그러나 이 사람들 외에 바울이 3차에 걸쳐서까지 전도를 할 때 그를 영접하고 대접한 사람은 그리스도인들입니다. 이름 없는. 예수를 믿는다는 것 때문에 그가 낯선 사람임에도 불구하고 유대인들의 공격을 받아 언제 죽을지도 모르고 자기 집으로 두고 유대인이 쳐들어올지도 모름에도 불구하고 기독교인이라는 이유로 그 사람을 자기 집에 들이고 먹고 자게 해 주었습니다. 심지어 바울은 어느 곳에서 2년이 넘도록 있었습니다. 어떻게 했을까요? 나그네 대접하던 초대교회의 사랑의 실천이 없었으면 복음 전파는 말도 못하게 느렸을 것입니다. 초대교회 설립은 훨씬 더 힘들었을 것입니다. 예수를 믿는 성도라는 이유 하나만으로 그들이 낯선 사람임에도 불구하고, 여러분 다른 나라 사람이에요. 다른 나라. 예? 길리기아 다소에 있던 인간이 저 마케도니아에 가서, 갈라디아에 가서 그들의 영접을 받았어요. 오늘날 미국이 많은 비난을 받긴 합니다. 그러나 미국의 기독교인을 생각할 때 우리가 꼭 염두에 둬야 될 아주 중요한 덕목이 하나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바로 이 나그네 대접입니다. 우리나라 건국 후 1세기, 1세대 유학파들이 대부분 어디서 먹고 잤나요? 그들은 풀 스칼라십에 먹고 잘 수 있는 장학금까지 받아서 가지 못했어요. 그것도 단수 여건. 한 번 갔다가 부모가 돌아가셨지 어쩐지 이유로 한 번 들어오면 다음에 못 나가는, 이걸 가지고 갔을 때 자기가 있는 그 대학 근처에 누구 집에 가서 먹고 살았나요? 기독교인의 집에. 대한민국이라는 나라, 코리아라는 나라를 알지도 못하는 그때에, 예? 생긴 것도 전혀 다르고 딱 한 가지 이유, 그가 그리스도인이라는 이유 때문에 자기 집으로 들여서 자기 자식과 똑같이 먹이고 재우고 공부를 하게 해 주었습니다. 제가 있었던 교회에 이원설 박사라는 분이 계셨는데 이분이 바로 그렇게 공부를 해서 우리나라 문교부 편수국에도 계시다가 한남대학 총장을 하신, 여러분 우리 윗세대들이 미국 그리스도인들의 나그네 대접이라고 하는 이 엄청난 사랑의 배품 속에 공부도 하고 살아서 돌아왔습니다. 자, 제가 일본에서 10년 살았죠. 처음에 집을 얻으러 갔는데 집을 안 준대. 집이 없는 게 아니라 부동산에 집이 있다 그래서 갔는데 안 준대. 왜? 한국 사람이라서 안 준대. 제가 만약에 스리랑카 사람이었으면 일본 사람이 집을 더 잘 줬을까요? 안 줬을까요? 안 줘요. 여러분 집에 저 아프리카 가봉에서 온 사람이 혹시 새들어 사는 사람이 있습니까? 예? 안 줘.
생긴 거 보면 도둑놈인지 테러리스트인지 알 수가 없어. 일본 집이 대부분 집 주인이 그 제일 위층에 사는데 낯선 사람들이 겁난다는 거야. 저처럼 이렇게 젠틀하고 핸섬하게 생긴 사람도 안 된다는 거야. 뭐 때문에? 낯선 사람이기 때문에. 그런데 여러분, 갤리기아 다소 출신의 바울이 저 유럽에 가서 그리스도인이라는 이유 하나 때문에 영접을 받고 대접을 받아서 복음을 전했어요. 초대교회는 바로 이 나그네 대접이라고 하는 사랑의 덕목 위에 서 있었단 말입니다. 바로 이 사람이 삶의 마지막이 가까울수록 정신을 차린 기독교인입니다. 어떤 사람? 낯선 사람. 어떻게 하는 사람? 대접하는 사람. 제가 이 교회에 와서 참 사랑을 많이 받고 좋은 말씀 많이 들었죠. 그러나 지금도 잊혀지지 않는 가장 가슴 아픈 말이 하나 있어요. 제가 이것 때문에 우리 교회를 염려하는데, 나는 낯선 사람들이 옆에 앉아 예배 드리는 거 싫어. 틀림없이 그것이 변하지 않고 계속되면 이 교회는 멸절될 것입니다. 낯선 사람이 들어오지 않으면 전도가 일어나요, 안 일어나요? 교회가 부흥해요, 안 해요? 남아있는 우리들을 하나님이 하나 둘 불러가시면 누구만 남아요? 끝까지 살아남은 자 몇 명만 남고, 그때도 낯선 사람들과 함께 예배드리기 싫을까요? 그럴지도 모르죠. 그럴지도 모르죠. 우리랑 싸웠던 인간들, 내 마음을 아프게 했던 인간들, 지나가다가 제가 서울에 볼 일이 있어 왔는데 이게 교회가 있어서 예배를 드렸습니다. 지금까지 이런 분이 몇 분 계셨어요. 몇 가정이 있었습니다. 그럴 때 우리가 얼마나 환대했나요? 인생의 종말이 다가올수록, 하나님의 나라의 마지막이 가까울수록 정신을 차린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 뜨겁게 먼저 사랑하는 사람들입니다. 뜨겁게. 그 뜨겁게 사랑하는 사랑이 어떻게 나타나나요? 낯선 사람을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환대하는 사람입니다. 불평 없이 서로 따뜻하게 되십시오. 조건이 하나 있어. 뭐 하지 말고? 목사님이 그렇게 하려니까 어쩔 수 없이 하는데, 너는 목사님 없었으면 당장 쫓겨난 줄 알아. 내가 목사님 때문에 너랑 같이 예배 드리는 거야, 알아? 이러지 말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불평이라는 단어를 떠올리면 제일 먼저 떠오르는 민족이 있어요. 출애굽한 이스라엘입니다. 그들이 광야 생활 내내 불평했어요. 결과적으로 어떻게 됐어요? 두 사람을 제외하고는 전부 광야에서 죽었어요. 가나안에 들어가지 못했어요. 하나님은 부름을 안 받았나요? 부름을 받아 출애굽을 했어요. 그들의 40년 여정이 불평, 불만, 투덜거림이었어요. 하나님은 그 사람 가나안에 들여보내지 않았어요. 성경에 아예 기록을 해놨습니다. 성경에. 그들 가운데 얼마가 불평한 것과 같이 불평하지 마십시오. 그들을 파멸시키니 이게 멸망을 다. 고린도서 10장 10절이라고요. 이스라엘이 불평하다가 어떻게 사막에서 죽게 되었는가를 얘기하고 있다고요. 빌립보서 2장 14절, 무슨 일이든지 불평과 시비를 하지 말고 하십시오. 오늘 9절, 불평 없이 서로를 따뜻하게 대접하십시오. 따뜻하게 서로를. 이런 교회 어떨까요? 언니올 교회, 뜨겁게 사랑하는 교회. 그래서 허다한 죄가 덮어진 교회. 어떻게 해요? 낯선 사람을 영접하고 환영하고 환대하여 그리스도의 사랑을 이루고 초대교회를 이루는 교회가 되기를 축원합니다. 이 사람이 개인의 죽음을 앞둔 종말이든지 인류의 종말을 앞두고 진실로 정신 차린 신앙인입니다. 이 사람이 깨어있는 신앙인입니다. 뜨겁게 서로 사랑하십시오. 그 사랑을 뭘로 나타낼까요? 첫 번째, 오늘 첫 번째입니다. 다음 주에 제가 두 번째, 세 번째 또 합니다. 첫 번째 뭐라고요? 낯선 사람을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뭐하라? 환대하라. 환대하라.
사랑하는 여러분, 이게 열린 교회고 이게 사랑이 끓는 교회입니다. 부흥하는 교회 틀림없습니다. 낯선 사람을 환대하는 교회입니다. 낯선 사람이 안 들어오면 부흥이 안 되잖아요. 어차피.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낯선 사람들을, 나와 다른 사람들을 환대하서 뜨거운 사랑을 나타내는 은여울 교회가 되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십시다.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저희들은 아직도 연약합니다. 우리의 마지막 날이 다가오고 있음에도 정신을 차리지 못할 때가 많습니다. 부디 우리의 이 몽롱한 정신에서 깨어나게 하시고, 그래서 바른 신앙으로 무엇보다도 뜨겁게 사랑하는, 우리 속에 사랑으로 가득 채워 우리 속에 있는 허다한 죄가 설 곳이 없도록 하여 주시고, 이 사랑을 불평 없이 서로 따뜻하게 대접하는 사랑으로 나타내게 해 주시옵소서. 주님이 그랬던 것처럼, 초대교회가 그랬던 것처럼 낯선 사람을 그리스도인이라는 이유 하나만으로 환대하고 영접하던 그 사랑을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